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옛날 세계대전 때 연합군 이제 포로 수용소에서 일하던 군의관들이 지어낸 새로운 질병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시철망병이라는 병입니다. 가시철망병.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외부로 탈출하지 못하도록 사방에 가시같이 생긴 철사로 담을 만들어 놓았었거든요.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그 가시철망 때문에 자유를 얻지 못하고 짐승처럼 이렇게 우리에 갇힌 신세가 되었어요. 이 병의 증세는 극도로 이제 우울해지고 먹어도 마르고 전신이 쇠약해져서 누워만 있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가시철망병의 증세입니다. 이 환자들의 행동에 나타나는 공통점이 거의 하루 종일 투덜거리고 이제 불평하는 거예요. 가시철망에 쌓여 있는 우리 모습 때문에 항상 이렇게 투덜거립니다. 그래서 포로였던 가시철망에 자신을 가두고 모든 희망이 다 없어졌다고. 밝음과 감사를 빼앗고 불만의 분악으로 만든 그들의 그 마음속의 정체성이 매일 자신의 이제 환경의 밝음보다는 어떤 어려움과 괴로움만 그들은 보게 됐습니다. 수용소에 갇힌 포로들이 가시철망을 이제 움켜잡으면서 극도의 우울증에 이제 시달려야 됐고 식욕도 없어져서 밥도 먹지 않고 고개를 푹 숙이고 말이죠. 신경쇠약까지 다 걸려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 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용소에서 죽게 됐어요. 그런데 그 병이 모두 걸린 거기에 수용소에 있는 그 포로들이 그 병에 다 걸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시철망병이라는 우울증에 걸려서 죽거나 자살을 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수용소에서 가시철망만 바라본 채로 한숨을 쉬면서 신세를 한탄한 사람은 그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언젠가는 가족이 있는 고향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그 병에 걸리지 않았대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볼 게 뭐냐면은 소망이 있는 자와 소망이 없는 자. 똑같은 처지와 형편에 있었지만은 소망이 없는 자는 병에 걸려 죽었고요. 소망이 있는 자는 생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뭐냐? 그것은 바로 첫 번째로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차이입니다.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요즘 이제 청소년들을 보면은 꿈이 없는 아이들이 많이 보여요. 지금 언론에 이제 N번방 이제 사건만 보더라도 10대 이제 청소년들이 저런 일을 할 수가 있는가 하고 목표도 없고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이 사는 그런 어떤 청소년들, 그런 어떤 젊은이들을 많이 봅니다. 그냥 몸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오락하고 싶으면 오락하고, 가출하고 싶으면 가출하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두 마리의 짐승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 한번 보세요. 자,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여기 두 마리의 짐승이 이제 나오죠. 이제 4절에 개와 사자가 이제 등장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개는 여러분이 집에서 키우는 귀여운 어떤 애완경 강아지가 아니고요. 성경을 쓸 그 당시에는 전도서를 쓸 그 당시에는 약 한 3,500년 전인데 그 당시 집에서는 애완견을 키우지 않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본문에 나오는 개는 말 그대로 그냥 개입니다. 개.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대로 그냥 멍멍멍 하는 어떤 길거리에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개입니다. 남자들에게 개처럼 생겼다. 그럼 기분이 좋아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런데 우리 오세만 수집사님은 사자같이 생겼고 임초환 성도님은 사자같이 생겼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기분이? 기분 어때요? 예? 업이 되죠. 사자 같다는 말은 남자답다, 용감하다, 강하다, 사나이답다는 의미가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반면에 저 개 같아 이러면은 욕같이 들리기도 하고 말이죠.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기분이 나빠요. 솔직히 나쁘잖아요. 나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의 상식을 깨고 개가 사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대요. 그러니까 단순히 개와 사자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개와 죽은 사자를 비교하는 거예요. 개라는 것은 보잘것없는 짐승이지만은 살았을 때는 죽은 사자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 이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살아있는 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소망이 있다. 아무리 누추하고 힘들고 겉모습이 어떻게 초라하게 보이는 사람이더라도 뭐냐면은 여러분들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다. 기회가 있다. 그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을 살아있는 개로 비유했고, 그리고 또 개처럼 어떤 비천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살아있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은혜다 이 말이에요. 소망이 없는 것을 죽은 사자로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사람들은 사자 되는 걸 좋아합니다. 사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면 동물의 왕이라는 거예요. 하고 동물의 왕. 사람들은 이 사자 같은 왕이 되고 싶어 해요. 응?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야, 사자 같은 왕이 되라. 대통령이 되라.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떤 기업가가 되라. 응? 돈의 왕이 되라. 운동을 잘해서 최고의 인류 스타가 되라. 세상에 참으로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아버지, 돈으로 보면 삼성 이건희 회장이 바로 왕이에요. 사자예요. 축구로 보면 박지선 선수가 왕이에요. 바로 사자예요. 노래로 보면 방탄소년단이 바로 왕입니다. 사자입니다. 정치로 보면 대통령이 왕이요 사자예요. 그러나 소망이 없는 왕은 죽은 사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왕은 죽은 사자일 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망과 야망을 구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꿈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야망은 나를 위해 사는 꿈이에요. 나를 위해 사는 꿈. 돈을 벌어서 나와 내 가족만이 행복하게 사는 꿈. 공부해서 남주기보다 나 혼자 행복하게 잘 사는 꿈. 이건 야망입니다. 이 야망에는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어요. 이러한 꿈에는 천국도 없고 생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자와 같은 겁니다. 권력을 가지고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더라도 돈을 가지고 여러분들 큰 기업가 이건희 이제 회장같이 이재용 회장같이 경제 대통령이 되더라도 축구를 가지고 축구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소망이 없다. 소망이 없는 왕은 대통령은 여러분들 죽은 사자와 같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소망은 하나님을 향한 꿈인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필요하시니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꾸시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살아가야 할 이유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요구대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해바라기가 가장 예쁠 때는 태양을 향해서 고개를 들고 있을 때가 굉장히 이렇게 이뻐요. 해바라기는. 근데 꽃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활짝 폈을 때. 지금 벚꽃이 피고 이제 개나리가 피고 막 이렇게 진달래가 막 피고 있는데 필 때 화려하고 좋잖아요. 그런데 져버리고 나면은 좀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시들어 있는 꽃은 말라버린 꽃은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개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전부 경제가 위기가 오고 있고 팬데믹이 왔다 그러고 기업들은 전부 다 도산할 위기가 오고 항공업계는 전부 다 이렇게 비행기가 이제는 나르지 못하니까 거의 몇 분의 1이 도산할지 모른다는 언론의 뉴스도 나오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고개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활짝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짐승은 네 발로 걸어가기 때문에 좀처럼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들지 않아요.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신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자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비록 어떻게 해요? 어떤 환경이 보잘것없는 아까도 말했듯이 여기 본문에 나오는 개라는 것, 살아있는 개라는 것은 우리의 처지가 이렇게 누추하고 힘들고 뭔가를 고통스럽고 아프고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너희가 더 낫다. 예. 자,
하나님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기대가 뭐가 있을까? 하나님의 소망이 내 소망이 될 때 여러분은 세상을 들어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소망 없이 야망만을 가진 채 사는 사람은 사자이긴 사자인데 죽은 사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망을 굳건히 가지신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가진 사람은 남들 보기에 개처럼 보잘것없어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경기가 위축돼서 힘이 없고 뭔가 볼 때도 뭔가 부족해 보이고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런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 돈이 많고 권세 있고 능력 있고 이런 사람도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보다 여러분들이 아니면 뭔가 이렇게 낮아진 이분들이 소망 있는 분들이 더 살아있고 더 낫다는 걸 오늘 본문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교수가 학생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한 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매독에 걸려 있고 아내는 심한 폐결핵에 걸려 있어요. 그리고 이 가정에 아들 넷이 있는데 하나는 며칠 전에 병으로 죽었고 남은 새 아이도 이제 궤력으로 누워 있는데 도무지 새 아이가 살아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부인이 현재 임신 중인데 그러니까 아이들 넷이에요. 하나는 먼저 죽었어요. 새 아이는 또 이렇게 엄마가 걸린 병에 또 궤력에 걸려 있으면 살아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엄마가 다시 임신 중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 학생이 소리를 쳤어요. 낙태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랬어요.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네는 방금 베토벤을 죽였네라고 얘기했어요. 이 불행한 환경에서 5번째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베토벤이었어요. 그러니까 베토벤의 어머니는 자기가 그럴지라도 남편이 저런 어떤 병에 걸려 있을지라도 바람 피워서 걸린 병이겠죠. 그럴지라도 어머니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베토벤의 어머니가 뭐예요? 살아있는 개 같은 어떤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뭐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들이 보는 것이 정말 틀립니다. 우리가 볼 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은 정말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성공했으니까 살아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소망 없이 이 땅에서 불의한 성공으로 성공한 사람은 죽은 사람으로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소망, 어떤 소망? 하나님을 향한 소망, 믿음으로 향한 소망.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실패한 사람으로 다 보였던 겁니다. 예수님은 옷을 입고 다니실 때 머리 둘 것도 없으셨다 그러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제대로 씻지도 못하시고 누더기 옷도 옷만 입고 다니시고 수염도 깎지도 않고 이르셨고 돌에 맞고 채찍에 맞고 결국은 죄인들에게 적용되는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눈에는 예수님을 누구로 보냐면은 그냥 살아있는 개처럼만 본 거예요. 살아있지만 개같이 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눈에는 죽은 개의 모습으로밖에 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식으로 그들이 만들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살아있는 진정한 왕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내 모습이 위풍당당한 사자의 모습이 아닐지라도 부족하고 허물이 많아도 여러분들 소망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살아있으니까. 돈 많고 금방 죽어버리는 어떤 사람보다 우리는 나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아있으니까 숨이 끊어지지 않았잖아요. 뭐냐?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을 때 우리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다 하늘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이 기회고 찬스다. 따라합니다. 살아있는 것이 기회고 찬스이다. 예,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기회를 활용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살아있는 것 자체가 뭐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직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아있는 자만이 죽음이 올 것을 알기 때문에 삶을 좀 더 소중하고 의미 있게 살 기회를 갖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는 삶을 잘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이상 주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에게 여러분 사자일지라도 죽어 있는데
기회가 올까요? 다시 꿈을 꿀 수 있는 소망이 올까요? 미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대요. 영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대요. 아무리 권력과 힘과 권력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게 살다가 죽었다 할지라도 죽은 자에게는 사랑도 미움도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6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니 그랬어요. 자, 5절 보면은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그러니까 잊어버렸대요. 그 이름이 사람들 속에서 이제는 죽어버리면 더 이상 그 이름이 세상에 나타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 사랑하고 미워하고 시기함도 없어진 지 오래다. 아무리 멋있게 살다가 죽었다 할지라도 죽은 자에게는 사랑도 없어요. 미움도 시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있다는 것도 살아있다는 소망이 있고 기회가 있다는 증거예요. 증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자, 소망, 살아있는 개는 소망이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아무리 누추한 처지, 아무리 비천한 처지일지라도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걸 더 낫다. 소망이 있는 자가 더 낫다. 그것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는 거예요. 뭐 할 기회?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꿈을 꿀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소망을 크게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사자는 동물의 왕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힘 있고 능력 있고 영험한 동물로 여기고 개는 천한 동물로 여겼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개를 이렇게 굉장히 천하게 여기고 그런 어떤 사람을 비유하고 있어요. 근데 산 개가,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하잖아요.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살라는 말입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이 생명 주신 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고 살라는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말은 뭐냐면 기회가 있다는 말과도 통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서 3장 1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때가 있대요. 기도할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때를 따라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때가 있다. 때가 있다. 그 때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아라 이거예요. 때를 기다리면서 열심히 살아라. 때를 기다리면서 열심히 살아라.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갈 저 천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된다? 살아서 숨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 때를 아는 사람, 기회를 아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기간, 살아있는 기간이 영원한 의미를 남길 수 있는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는 순간이고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가 영원한 하나님의 상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죽은 후에는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결정할 기회가 주어지지가 않아요. 죽은 후에 우리가 뭔가 미래를 결정할 기회가 주어질까요? 주어질까요? 안 주어져요. 그러니까 죽음은 지옥불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옮겨갈 기회를 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화려하게 죽은 사람보다는 고통스러운 생명이라도 붙어있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고 기회가 더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삶을 제대로 살 기회, 영원한 의미를 남길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 이제 요셉을 보면은 애굽 총리가 되어서 기근 속에서 수많은 백성을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구하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요셉을 한 나라의 총리로 키우고자 참기 힘든 고난 속에 그냥 몰아 넣어버린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상인에게 팔아버리고 구덩이에 넣어서 죽이려 했고 보디바리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했고 더러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어떤 보디발의 아내를 간음했다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절망하지 않았어요. 살아있는 개가 됐던 거예요.
절대로 아까 소망을 잃어버려서 절망 안에 있는 포로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처럼 마음이 차가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만약 내가 요셉의 상태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겠는가? 아우, 상상하기 싫어. 진짜 요셉은 진짜 그걸 이기고 나온 진짜 위대한 사람 같아. 야, 진짜 위대한 사람. 그걸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어휴, 진짜 이거는, 응? 그는 하나님을 믿고 가는 곳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이렇게 환난을 거치면서 그는 한나라를 섬길 만한 내면성과 인격을 갖추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는 앞으로 다 영원한 천국에 다 들어갑니다. 우리에게는 전부 다 각자에게 죽음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미래 앞에서 어떻게 해야 영원한 의미를 남길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일까? 그래서 전도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 현재를 누리면서 기쁘게 살아라. 기쁘게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데, 기회가 있는 사람이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게 살면은,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데살로니가 전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기쁘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기회가 있으니까 기쁘게 살아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기쁘게 받으시고 허락하신 열매들을 마음껏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음식을 먹고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우중충하게 살지 말고 좋은 옷도 사입고 머리에도 기름도 좀 발라라. 깔끔하게 하고 다녀라 이거예요. 사치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릴 줄 아는 여유를 가져라. 왜? 너희들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소망 있는 살아있는 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생의 모든 날을 우리가 하나님께 깨닫게 하시는 의미와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가라 이 말이죠. 영어로 프리젠트는 현재라는 뜻도 있지만은 선물이라는 뜻도 있어요. 오늘이라는 현재를 어떻게 해라? 기쁘게 즐겨라.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현재의 삶을 잘 살아라. 그것이 바로 너에게 온 바로 기회를 누리는 것이다. 스펜스 존스의 책에 보면은, 그 책에 선물이라는 책에 보면은, 자, 아주 마음을 감동으로 채우는 글귀가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시죠. 가장 위대한 선물은 현재이다. 현재에 몰입하면 행복하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선물은 현재다. 현재. 그래, 지금 웃으시길 바랍니다. 나도 웃는 훈련이 잘 안 돼가지고 지금 현재 웃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몰입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를 누림에 있어서 오늘 말씀은 너희들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기회를 누리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단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가지가 있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 7절 보시면은,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의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너의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너에게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기회를 가지고 살려고 소망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너희를 기쁘게 받았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살아라?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셔라. 이 포도주는 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쁘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즐거움으로 포도를 마시. 우리가 세상 사람 술 먹으면 막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 기쁨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평소에 맛보기 어려운 음료가 바로 이스라엘의 포도주입니다. 잔치집이나 국가적이나 어떤 특별한 행사에만 주로 사용되었던 게 바로 포도주예요.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기쁨이 그렇게 포도주를 먹고 막 기쁜 듯이 이런 것이 평소에 잔치집에 가서 막 즐거운 기분 평소에 나타나지 않는데 평소에도 이렇게 기쁘게 즐거운 기쁨으로 충족하며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뭐예요? 식물로 기쁨으로 먹고 마시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먹기를 탐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지만은 그런데 탐욕을 가지고 뭐 기쁘게 먹으라 이 말이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 빈곤감에 빠져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주어진 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으로 살지를 못하는 것을 그렇게 살지 말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보다 잘 사는 사람을 올려다 보면서 늘 비교하면서 상대적 빈곤감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은 진짜 불행해요.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보다 못 사는 사람을 내려다보면서 못 산다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와주고 나에게 주어진 의식주 생활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기쁨으로 포도주를 드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충만해라 이 말이죠. 즐거운 마음이 충만할 수 있도록 살아라 이 말이죠. 자,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중요한 게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기쁨으로 드시길 바랍니다. 즐거움으로 여러분들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기저기 가지도 못하지만은 이제는 그런 기회를 다 지혜롭게 어디를 가더라도 이제 뭐 가게 된다면은 뭐 사람들 없을 때 쭉 해서 가족끼리 이제 잠깐 이렇게 강변이나 이렇게 돌면 사람 없는 데를 돌아다니는 기쁨으로 그렇게 좀 이렇게 시간도 이제 허락하라는 데서 여러분들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자,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흰색 하면은 여러분들 순결이나 축제나 혹은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을 흰색은 상징하기도 해요. 먹고 마신 것, 입는 것 기본적인 것이지만 잘 누리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아무렇게 먹고 마시고 아무렇게 옷을 입으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현재를 누리고 즐기면서 품위 있고 교양 있는 모습으로 성도답게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즐거운 마음으로 누리셔야 합니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의 먹고 마시는 모습, 우리의 옷차림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덕이 되고 우리가 속한 교회라 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옷을 깨끗하게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대체로 매력적이고 생동감 있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포자기하고 살아갈 때 먼저 옷차림이 망가져요. 보세요. 자포자기하는 사람들 보면은 전부 다 저 서울역에 이제 있는 그런 어떤 분들 보면은 머리에 손질도 하지 않고 프로헤치고 막 다니고 옷차림이 막 망가지잖아요. 소망이 없고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은 옷차림에서도 벌써 차이가 난다 이 말이에요. 뭔가 되고자 하고 기회를 가졌다, 소망이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는 사람은 먼저 옷차림이 단정하게 되고 머리 차림이 단정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기회를 가지고 살기를 원해요.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해요. 그 반듯하게 이쁘게 아름답게 멋있게 살기를 원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매력적이고 생동감 있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옷을 깨끗하게 입고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고 해서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뭐냐면은 내면도 아름다우면서 외면도 아름다우면은 얼마나 좋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면을 아름답게 하면서 외면도 사람들한테 가서 예의 있게 아니면은 진짜 뭔가 매력적인 어떤 모습을 보이면은 금상첨화. 예.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모습은 그런데 속 사람은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자, 신약은 내면을 말해주고 있죠. 구약은 또 외면도 같이 갖고 가야 된다. 이걸 또 동시에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력적인 옷도 입으시고 머리도 딱 올백으로 딱 올리고 깔끔하게 해서 기름도 좀 바르고 하면 깔끔하게 단정하게 깎으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속 사람도 아름답고 그 사람도 멋있으면 어디 가서 아 저분은 진짜 매력적이고 잘생기고 그리고 또 멋있어. 그런데 속마음도 저렇게 아름다워. 그러면은 뭐예요? 다시 뭐? 금상?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은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결혼 생활에 다정하고 사이좋게 일평생 이어지는 일부 일처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참 기쁨을 누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이런 소망 있고 기회를 잡은 사람들,
이런 분들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성도들과 사랑하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주신 복들을 누리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명예를 많이 얻었어요. 위대한 업적을 많이 쌓아놓은 사람이 있어요. 사자 같은 사람, 왕 같은 사람, 대통령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관계가 이렇게 누리지 못하는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가족끼리 그래서 여러분들 아름다운 관계성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소리내서 읽습니다. 10절은 시작. 물은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아무리 사자같이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 여러분들 세상에 사자같이 살았는데 권세 있게 뭐 왕처럼 살았는데 딱 가보니까 어디예요? 쌓아놓은 부자가 갔던 곳은 어디에? 지옥이에요. 자, 거기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일을 주셨어요. 그것은 직업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각각 가지고 있는 직업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을 하신 자리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 보니까 어저께 제가 이제 간호사들 보니까 어떤 분이 마카롱을 만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마카롱을 만드는 분이 이제 가게가 잘 안 되니까 가게를 내려놓고 어디로 갔냐면은 저기 대구로 내려가서 봉사를 하는데 그분의 쭉 이렇게 이제 어떤 글들을 쭉 보니까 좀 믿음의 사람인 듯한 그런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그분은 자기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그분의 삶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대구 경북에 내려가서 봉사하는 많은 분들 보면은 아마 크리스천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라고 그랬고 그런 모습처럼 오른손이 하나님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밝은 겁니다. 그런데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직업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일이 바로 직업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양성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다른 믿음의 사람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은 결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셨어요. 우리는 이를 통해서 가족을 부양할 물질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이웃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재물을 얻습니다. 그래서 일한다는 것은 산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살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후에는 일도 일에 대한 계획도 지혜나 지식이나 의미가 다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이 붙어 있을 때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달란트나 지식이나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 일을 잘 해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것은 활동한다, 현실적이다, 뭔가 움직인다, 역동적이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역동적으로 활동적으로 계속 우리 일을 하다 보면 얼마든지 찬스가 옵니다. 왜? 하나님이 찬스를 만들어줘요. 만들어주신다니까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다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소망이 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찬스가 옵니다. 기회가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기회를 보냅니다. 사람을 통해서 보내고 어떤 환경을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렇게 우리 살아있을 때는 뭔가 이런 기쁜 모습으로 즐거운 모습으로 반듯하게 우리가 그 기회가 오는 것을 받아채야 돼요. 빨리 딱 낚아채야 돼요. 운동 경기에서도 기회를 잘못 살리면 곧바로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는데요. 기회가 있을 때 잘 붙들어야 돼요. 따라합니다. 나에게 기회가 달려오고 있다. 달려오고 있다. 나에게 기회가 달려오고 있어요. 기회가 달려오고 있어요. 기회가 올 때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수단으로 기회를 잡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먼저 막 빨리 달려가려고 그래요. 먼저 막 빨리 달려가려고 그래요. 빨리 달린다고 먼저 도착하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열심히 일하고 먼저 막 세상 사람처럼 막 이기려고 막 이런 어떤 모습이 아니라 덕 있게 사랑을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가 여유 있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기회는 그렇게 막 빨리 달려가는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정에 안겨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운동 경기에서는 대체로 빨리 달리는 자가 먼저 도착을 하지요. 하지만 아닌 경우도 있는 거예요.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보니까 경기에 보니까 줄곧 1등을 달리는 사람이 결승전 이렇게 바로 직전에 다른 선수와 부딪혀서 금메달을 놓치기도 하잖아요. 사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더 자주 일어나요. 근데 우리나라가 쇼트트랙에서 한번 보니까 이렇게 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 힘차게 달려가니까 몇 바퀴를 뒤졌는데도 불구하고 평소에 뭐가 단련이 돼 있어요? 체력이 단련돼 있고 훈련이 단련돼 있고 있으니까 여자 선수 둘이가 막 쳐서 한 바퀴 이상을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선수들이 따라잡으면 세계적으로 그런 일이 없었던 전후무한 일이 그때 일어났던 거예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아마 그걸 봤는데 보니까 이야 우리 선수들 대단하다. 뭐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평소에 훈련하면서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위기 속에서 치고 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빨리 달리는 사람이 먼저 도착하지는 않아. 반드시 먼저 도착하지는 않습니다. 강하다고 항상 강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영원한 강자도 약자도 없어요. 똑똑하다고 항상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니고 현명하다고 해서 항상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우리 생명이 붙어 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과 소망을 가지고 기회를 항상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생명이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기쁘게 살아가면서 그다음에 즐겁게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옷도 좀 이쁘게 입고 단정하게 입고 머리도 깔끔하게 하고 나는요 이 반곱슬이라서 머리가 길게 되면은 이상하게 머리가 막 가렵고 그래서 짧게 이렇게 자르는 걸 제일 좋아해요. 짧게 이렇게. 근데 희한하게 난 이게 머리가 길어버리면은 이 얼굴 형태가 그래서인지 좀 뭐 더 못생겨 보여요. 내가 볼 때도. 근데 딱 머리 짧게 깎고 나면은 그렇게 기분이 좋고 내 스스로 단정해 보이고 왜 이렇게 내가 잘생겨 보이냐? 왜냐면은 스스로 내가 업이 되고 자신감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사람이 옷을 좀 이렇게 새 옷을 입거나 아니면 단정하게 하고 나면 뭔가 모르게 뿌듯하고 자신감이 있고 뭔가 모르게 뭐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리도 이상하게 또 자신감이 있어지고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원하시는다. 이런 모습을 원하신다니까. 우리에게 뭔가 이 죽은 사자같이 여러분들 그런 모습의 우리 인생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도소에서 이제 죄수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실 때 수중에 있던 10,000원짜리 2장을 꺼내 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막 이렇게 구기고 거기다 딱 구긴 상태에서 딱 펴가지고 침을 탁 뱉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냐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있는 사람들이 뭐 침을 안 뱉고 뭐 어쩌고 이러는데 목사님이 다 이렇게 이제 다시 딱 이렇게 펴가지고 하면서 여러분들 아무리 침을 뱉고 구겼더라도 이 돈은 어디 가서 이 돈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10,000원이란 가치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지고 상처받고 집합인다 해도 뭉개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가난이 인간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은 우리가 뭔가 이렇게 그런 어떤 가정이 있어요. 이혼한 가정 속에서 있는 어떤 그런 자녀들도 있고 불행한 어린 시절 보냈다고 해도 인간의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물론 또 교도소에서 전과가 있는 분 이런 분들이 할지라도 인간의 가치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살아있는 개가 죽어있는 사자보다 낫다. 예. 비하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비하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실수도 하고 판단을 잘못 내릴 때도 있어요. 잘못을 저질 수도 있고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보면 사람의 가치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단지 실패하고 실수했을 뿐이지 우리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단지 실패하고 실수했을 뿐이다.
단지 그럴 뿐이지 우리의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신 가치의 무게는 변하지 않아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 명령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은 변하지 않아요. 진짜 그런데 제일 큰 실수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혹은 세상 사람들이 제일 큰 실수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뭐냐면은 그것은 진짜 무가치한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 끝없는 혹독한 형벌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인 것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들 뭔가 소망을 잃어버려서 뭔가 이렇게 그런 어떤 사람들에게 저런 어떤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사는 것이 힘들고 더 나아진 게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것이 더 낫다. 죽은 사자보다 낫다. 내 삶이 비록 좀 뭔가 안 된다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이 살아있는 삶이 더 낫다. 죽은 사자보다 낫다. 할렐루야. 자, 오늘 제목을 한번 여러분들 두 번만 읽어봅니다. 시작.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예. 그래서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소망이 있는 분들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삶을 사신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기회는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기회가 오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는 어떤 우리의 시선도 때로는 우리가 단정하고 기쁘고 즐거운 어떤 모습이 돼야 되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도 우리가 항상 보여줘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기회를 환경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